마라나타,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명절들 잘 보내셨는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그러나 왠지 기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도도 안 되고 막 눌리고 힘들고, 또 승리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또 기쁨이 또 우리 심령 깊은데 또 주어지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싸움에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사단의 참소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제 말씀, 오늘 생각했던 말씀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잘 정말 나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사단의 참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2장 9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참소라는 것에 대해서 하다가 이제 시간이 좀 모자라서 못했는데, 9절에 이제 우리가 큰 용이 내어 쫓기게 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옛 뱀이요, 마귀요, 이제 사단이라고도 하는 아주 그냥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천하를 꿰는데 뭐가 도구가 뭐겠어요? 꿰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제 3장, 우리 13장도 정말 여기 참 하나님의 아주 깊은 은혜가 있죠. 깨달아야 될 비밀한 은혜들이 여기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도. 보니까 5절에는 막 큰 입을 받았다, 큰 말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막 깨는 거야. 이 깨는 거는 다른 거로 깨는 게 아니라 말로.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다니엘서에 가면 비상한 말을 한다. 비상한 말을.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입이 얼마나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사람을 아주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냥 완전히 꿰가지고 뭔가 이제 진리에서 떠나서 이제 거짓의 약한 영에 이제 속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속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말에는 이 귀가 막 간지러워서 이 생각 속에서는 막 뭔가 요동하지만 마음에 내려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여기 센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정말 주님께로 이끌고, 내가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사랑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달라지고 변화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진리를 내가 쫓고 있는지, 아니면 아는 것만 많아가지고 그냥 사는데 하나도 이 속에는 따뜻한 것이 없는지, 이걸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이 이곳에서 마음에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입술을 보는 게 아니라 말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생각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잘하는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 중심을 보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요. 근데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다 이제 이루어진 우리 형제들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이나 저를 이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보니까 참소하는데 어떻게 참소하냐면 하나님의 밤낮 참소하던 자. 사단이 하는 일이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떼가지고 온천하를 떼가지고 이제 진리에서 떠나서 이제 사단의 어떤 그런 거짓된 영을 쫓게 하느냐. 이제 막 엄청나는 이제 진리를 벗어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알아요. 성경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제 하와하고 이제 그 옛 뱀이요. 여기 보니까 옛 뱀, 사단이요. 이게 마귀예요. 지금은 이제 이게 더 심하게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제 붉은 용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때는 이제 나타나는데. 이 뱀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그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래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는 아니라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그걸 먹으면 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까지 된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희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일단 하나님을 참소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그러니 하나님을 참소하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아니면 이 미혹의 영은 이 미혹의 영과 이 어떤 그 유혹한 어떤 영들은 이 사단의 영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의 영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니까 그뿐만입니까? 얼마나 보면 다니엘도 참소하잖아요. 다니엘도 이 뒤에서 이제 그 어떤 그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단이. 그다음에 또 욥을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참소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시험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론 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맞는데 어쨌든 간 사단이 이렇게 참소한다는 거죠. 이 참소, 이 얼마나 말이 정말 아닌 것도 어떤 정말 틀린 것도 맞는 것으로 바꿔버리고 거짓도 막 진리처럼 바꿔버리고, 그러니까 모양만 어떤 그 이리의 어떤 그 이리가 양의 탈을 쓴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가장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거죠.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였고, 이 거짓말하는 영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진리의 영으로,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가득 들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이제 진리의 영인지 악한 영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참소하는 이 사단은요, 자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님만 참소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한테도 와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송사하고 우리를 그냥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예를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 드려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오늘 이상한 막 그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대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소리를 제가 듣게 됐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에 들어가서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더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만큼 소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정말 가까이 계실 때 찾으라. 너희가 뭐 마음 간절하게 찾는 자가 하나님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만날만 때 찾으라. 정말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정말 거듭나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지길 원하고, 그냥 거기에서 나오기 싫단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진리의 영이 원하는 것이, 진리의 영이 와서 진리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건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이 사단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참소하지만은, 여러분 앞에서 또 하나님을 참소하지만은, 그러나 또 내 자신, 우리를 또 참소한다니까요. 우리 자신을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지극히 양심적이잖아요. 양심을 더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심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모든 것 하나에 정말 진실하길 원하고 정직하길 원하고 정말 깨끗하길 원하고 순수하길 원하고 정말 더욱더 주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약점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사단이 이 약점을,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약점으로 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별개라고,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고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막 들어가면 되는데, 이 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양심이라는 걸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주님 앞에 못 가게 잡고 기도도 막히게 하고 눌리게 하고, 정말 주님 가까이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야, 이 사단이.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막 참소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부터 계속 끌어내야 돼. 그리고 막 생각이 막 복잡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단순한 신앙이어야 되고, 진리는 단순한데 그냥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같이 그냥 순수하게 주님께로 막 계속 들어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혼자 살면 진짜 거룩하게 살 것 같아. 누가 나를 좀 방해 안 하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나는 정말 거룩하게 살 것 같아. 얼마나 정말 주님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주님으로 막 완전히 막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거기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혼자 막 묵상하고 돌아가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막 늘 주님으로 채우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거기 있기는 못하는 거죠. 절대 사단은 거기 있는 꼴을 못 봐.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지가 죽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상황들이 이제 그냥 글로 가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고, 여기가 완전히 이게 나뉘어져야 되거든요. 홍해가 갈라져야 돼요. 근데 갈라지지 않고 막 섞였어. 육하고 영하고 막 섞여가지고 뒤죽박죽이, 어느 게 영인지 모르고 어느 것이 육인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 게 주님 기뻐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형은 그냥 영인데, 여기는 완전 본질인데, 여기가 생명인데, 그냥 무조건 그냥 이게 제가 모른 척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사단이 송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송사하냐면,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요, 옛날에도 이제 가정예배 드리다 보면요, 가정예배 이렇게 다 드리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제 크면은 가정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려요. 다들 바쁘다고 일부러 안 와.
피해서 안 와요. 예. 그러면 이제 그래도 어렸을 때 한 고등학교 한 초반까지는 가정 예배가 가능하다고. 요즘은 중학교 때도 안 된대요. 애들이 머리가 그만큼 더 커져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은 애들이 와요. 제때 안 온다고. 그냥 이게 핑계 대고 이것 좀 하고 조금만 기다려 막 이러면은 이제 그냥 조금 기다려,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요. 그러고 나면 좀 있다가 이제 그냥 막 소리를 질러야 오는 거야. 당장 안 와 막 먼 일 날 것처럼. 그럼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승질 나가지고 그냥 지가 기분 나쁜데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승질이 나가지고 예배 드리자고 해도 입을 안 열어요. 찬송을 안 불러요. 그럼 찬송 안 하냐? 싸우는 거야. 그 이제 막 이게 막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지. 찬송 안 해, 안 해. 막 나중에 찬송가가 날라가. 그거는 그거야. 그래도 난 찬송을 드려야 돼. 그러면 이제 남편님께서 이러고 무슨 예배냐 그러고 가버려. 이게 무슨 예배냐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냐? 아니 그때 은혜가 더 돼요. 그때 하면.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서 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 양심이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이미 다 흩어져 버렸어. 주님 이것을 받을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자기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다가 막 힘들면 아니 미워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대. 일할 때도 있고 쉴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육신은 육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육신해져서 육신대로 살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애들하고 살다가 너무 힘들면은 아휴 내가 나 같은 게 뭘 무슨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이제 사단이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하나님 참소하는 것도 하나님 이기게 하시면 이기고 이 세상 사람들을 참소하고 형제를 참소 여기 보니까 밤낮 예,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자예요. 예,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예요. 형제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형제인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른 걸 참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참소한다는 거지. 나 자신을 참소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극히 양심적인 사람은 기도를 하라고 그러면은 저 기도 못 해요. 왜요? 제 이런 더러운 입술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밤새 싸우고 왔을 것 같거든요. 막 이러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막 싸우고 두제비를 하고 애들하고 막 싸우고 막 부모님하고 막 진짜 저도 부모님 이렇게 모셔봐서 알지만 참 정말 어떤 때는 어때요? 그냥 부모님들이 보통 옛날 부모님들은 지금은 이제 애들이 그런 잔소리를 들으려고 안 하니까 요즘 우리는 이제 요즘 세대 부모님들은 좀 신세대지. 그래도 자식 보면 속이 이게 상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자식 보면 막 싸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려면 너무 어때? 미안하고 기도가 안 돼. 한참 쫓아야 돼. 한참 외계해야 된다고요. 그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이 송사하면은요, 그때는요, 그냥 뭐라고 하면 나를 어떤 약점을 건드리고, 야, 너 그렇게 네 자식하고도 그렇게 뒤집어지게 싸우고, 네 남편하고도 그렇게 싸우고 와서 기도가 되냐? 네 부모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고 기도가 되냐? 그러면서 항상 사단이 송사를 할 때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인정하는 거죠. 그래, 내 육신은 이거밖에 안 된다. 주님을 알고 나면은요, 그래서 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을 더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마음이 늘 아프지만은 상하지만 완전 찢겨져가지고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다 그냥 막 정말 흐물흐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결국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볼 때는 내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달라지지 않아. 변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알지만 변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게 목적이지. 그러고 나서 변하는 하나의 열매인 거지. 변화되려고 하다가 그게 어떤 목적이 되면 진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겸손한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건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진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겸손한 겸손이에요. 예수님 없는 겸손은 교만한 겸손이라고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사단 참소는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못 가게 하는 거야. 기도 못 하게 하는 거야. 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양심에 막 걸리게 만들고. 예,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그런 어떤 환경을 우리가 접할수록 우리는 별거 아니구나.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렇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아주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예, 나는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구나. 예,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못한다고. 정말 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가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너하고 너를 위해서 막 송사할 때는 이제 어떤 재판장 앞에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걔가 그런 얘기하고 우리가 막 우리를 찔리게 할 때는 그때는 얘기해줘요. 넌 내가 생각하는 거는 너 지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심하게 못돼 먹었어. 날 인정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사단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 없으면 나는 정말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계속 인정해주면 사단이 계속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오히려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그래서 주님이 계셔야 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허점, 우리의 약점, 우리의 아주 부족한 모습, 우리의 그 악한 모습, 더러운 추한 냄새나는 그 썩은 모습들을 계속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 와서 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내게 맡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짐 중에 뭐가 짐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짐이 아니에요. 내 자신 자체를 참수를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참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의 영역은 영의 영역이고 육의 영역은 육의 영역이에요. 여기가 본질이고 여기는 하나의 현상인데 여기가 잘 되면 여기서 잘 변화가 되는데 그렇다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변화는 나중에 언젠가는 된다. 천국에 가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사단이 참사하는데 이게 계시록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찬수를 한다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그러나 그것을 막 싸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그냥 이거는 영적인 육의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무시해도 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육신으로 함부로 살고 영만 괜찮으니까 괜찮으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영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육도 괜찮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기는 하나의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하나의 열매이지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열매가 아름다우면 나무도 아름다운 거고 나무가 아름답기 때문에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 맺지 아름다운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게 이게 바로 이치고 진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어디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단순하고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의 핵심이고 이게 여기가 본질, 여기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단은 자꾸 참소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가서 감히 참소했던 것들이 하나님을 참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우리가 가서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 참소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형제를 참소해서 막 형제들끼리 분열나게 하고 그 다음에 형제끼리 이간을 해가지고 이게 참소의 영이 이게 더러운 개구리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귀신의 영이고 이게 아주 더러운 영이라고요. 아주 이간의 영이고 이 참소의 영은 아주 천하의 아주 빌어먹을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올 때는요, 여러분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기도를 주님 앞에 하겠어? 이거는 사단이 참수하기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그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도가 안 나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 난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상황이 더 악해지면 나는 더 악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한테 송사하고 뭔가 거기에서 이제 뭔가 고소를 하고 우리를 이제 뭔가 참소를 할 때는 그때는 그것을 길바닥에 가다가 길에 사는 어떤 동안에 그것을 이제 화해를 하는 거예요. 화해라는 것은 다른 것이 막 화평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라는 데서 나온 말씀이죠. 네가 한 잘못들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떤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고 제일 그보다 더 속상한 거 있어요. 싸우고 안 나오는 것도 속상하지만 뭔가 어떤 자기 사명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주일날인데 그 대예배 때 기도야. 근데 기도 못 한대. 왜요? 제가 지금 기도할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아니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벌써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영역에서 육신으로 인해서 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막 부부싸움하고 안 나와요. 그 모습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냐고. 또 안 나와요. 엄청 리얼하게 싸웠나 봐. 결국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냐면 어제 엄청 이렇게 힘들었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이런 괜히 시험 들은 거 자기 입으로 말한 거지. 내가 말하였느니라. 말하고 안 나와요. 왜? 근데 그때 나오면은요. 어머 세상에 어쩌면 우리 목사님 어제 우리 집에다가 무슨
뭐 몰래카메라 설치하셨나? 어떻게 알고 저렇게 우리 싸운 걸 다 아시지?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막 은혜 받는 거죠. 제가 싸우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겠지. 그 사람은 육적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싸우고 대판 싸워가지고 온 사람한테 제가 정말 싸우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 와서 저 시험 들겠죠. 그런 교회라면 나오지 말아야 되겠지.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싸우게 하는 거, 이거는 분열하는 영인,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랬구나. 여보, 우리가 싸운 게 사단이 그런 거래. 사단이 얼마나 참소를 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걸 어떤 원리를 알아요. 영적인 어떤 그런 분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 주님 앞에 나는 나 된 것은 하나도 주님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제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 이 모습 이대로 끝까지 간다. 인간은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이 아니면 인간 세계에서 하는 그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게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 오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늘에 볼 때는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율법 교회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죽는 거야. 계속 율법적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 아파서 늘 죄송한 데다가 갖다 발로 밟고 눌러버리는 거야. 네가 이러고 구원받냐? 계속 율법 교회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회개만 계속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고, 회개만 한다고 달라집니까? 절대 안 달라지죠. 네. 오히려 더 무겁고 막 힘들고 막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님으로 막 기쁨을 누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데 자유도 못 보고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넌 나를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서 너희가 즐거워하고 나를 인하여서 너희가 정말 나로 말미암아 이게 아름다운 모든 어떤 천국의 그 누림을 못 보고 사는 거야. 맨날 밑에만 보고 막 자신만 보고 막 이러고 하는 거야. 육적인 걸 보이는 것,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우리가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눈을 가지고, 그 잘못된 눈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또 참소형이 그냥 나만 참소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 참소형은 끝까지 뭔가 끝장을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이제 그나마 뭔가 어떻게 되지도 않았으면서 된 것처럼 착각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이 기도는 참 잘하고 정말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삶은 모처럼 살아. 그러니까 이중인격이니 뭐니, 어차피 우리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신을 무시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먼저 여기다 주소를 여기다 주님에다 두고 뿌리를 주님께 내리고, 우리 영적인 것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참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틈이 생긴 거죠. 이제 나를 참소하는 참소가 이제 결국은 형제한테 가서 형제를 참소하고, 그게 바로 틈이에요. 그 틈이 벌어지면 이제 거기서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 목사를 참소하고 교회를 참소하고 나중에 하나님까지 참소하고, 그 나중에 어떻게 되냐? 떠나더라 이거지. 결국 떠나죠. 이거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뭔가 공식을 만들고 어떤 뭔가를 이론을 만들고 막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애전하게 다 때려치우고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주님 저를 살려 주셔서 전 주님만이 우리를 건져 줄 수 있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영적인 상이 들어가면은 세상에 감히 하와 아담에게 하나님도 참소하는 것들이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또 참소하는 이런, 그 다음에 정말 형제와 형제를 밤낮 쉬지 않고, 얘네는 잠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편에 그늘 떼셔서 우리를 정말 밤낮 지키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만큼 역사가 강하다는, 한마디로 다른 것으로 번역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아니 천국에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겠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니까 그냥 빛이 있고,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밤낮 쉬지 않고 영광을 드리는 데가 거기는 누가 참소하는 게 없으니까, 주님하고 우리만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거기도 의심하고 뭔가 참소하고 뭔가 주님 앞에 떨어질 만한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사단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임금이 누구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든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화 있을진저 마귀가 자기 떼기 얼마 되지 못한 거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무슨 짓 하겠냐는 거지. 계속 온천을 깬다는 얘기죠. 어떻게 말로. 보니까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이 된다니까. 사단이 하면은. 사기꾼들이요. 사람들 사기를 치는데요. 예. 뭐 나 알아. 저것들 사기꾼이야. 그냥 뭐 하나 뭐 경품 타러 간대.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하신지 몰라요. 장사를 30년 하신 분이 똑똑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다단계가 왔는데 뭐 사은품을 뭐 큰 휴지를 한 통씩 준대. 나는 알아. 저것들 다 가짜고 거짓말이고 저것들 사기꾼인 거 알아. 나 휴지만 하나 타가지고 올라고. 그러더니 150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왔어. 귀신같이. 여러분 안 돼요. 이게요. 이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요. 이 아주 얼마나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거 가지고 진리가 아닌 진리를 얘기하는지. 그래가지고 완전 거기 빠진 사람들 보면 여러분 다 아실걸요. 이미 신천지가 안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른 뭐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 성경 알고 영도 체험하고 뭔가 막 체험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거기 들어가나 몰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진리의 연구로만 가능한 거지. 절대로 사람의 지식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수고, 노력, 신학 가지고도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분별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참소하는데 여러분이 그럼 절대 그래서 이게 참소 당하는 거 이게 참소 당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요 그냥 하얀 길이야. 하얀 길. 낙동강 오리알 떨어질 수 있게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막 눌리고 밟혀가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얘기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걔가 그러면서 나를 계속 괴롭힐 때는 그럴 때는 나선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신하고 고백하세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저 악한 원수마귀 지금 나를 참소하는 저런 것들을 쫓겨주시고 지금 내 마음에 육신에 있는 것을 다 이걸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이기면 다 이기는 거야. 진짜 영의 사람 되기 위해서 사단은 정말 밤낮 쉬지 않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얼마나 괴롭히는 거 여러분은 생각을 괴롭히고 막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전쟁이지. 이게 영적 전쟁이고 엄청 큰 무서운 전쟁이고 여기서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지면 다 패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너무 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누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라 하면 그 말을 못 하겠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라고. 안 한대요. 못 한대요. 그래 나중에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팍 터지는 거야. 막 사랑한다고 어느 순간에 이제 안 되니까 계속 안 되니까 너무 계속 괴로우니까 예수님 사랑해. 저 주님만 사랑. 그래서 사랑 안 된다요. 그러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저 주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해요. 한번 또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해보라고. 왜냐면 그 막 아기 다툼하고 싸우는 사람들 거의 분열할 때 보니까 그 심리치료하는데 보니까는 딱 한마디더라고. 사랑한다.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이런 말 한마디에 다 마음이 녹아지고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냥 한번 포옹하면서 그냥 모든 것이 싹 그 순간만큼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하게 하는 거지 사람이. 너무 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양심을 벗어나 살라는 얘기는 또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양심을 지켜야지. 우리가 양심 안 지키면 누가 지킵니까? 이거는 그런 두 번째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참소. 그거를 우리가 이겨야 성경을 다 계시록을 이기는 거지. 계시록만 쫙 뭐 다 외운다고 뭐 정말 그렇습니다. 형제들이 이 참소를 하는데 밤낮 쉬지 않고 참소하는 사람이 이제 내 쫓겼는데 어디로 왔냐면 땅으로 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는 참소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자, 그래갖고 이제 보니까는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막 핍박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남자를 아들을 낳는데 막 여자를 막 삼키려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뒤에 보니까 여자가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막 이제 핍박하지만 그 이제 보면 그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막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물로써 막 완전히 그냥 막 물을 또 이용해서 그 뱀이 그 입으로 막 강같이 물을 토하고 흘려보내요. 여자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16절에 보니까 땅이 이제 여자를 도와서 입을 벌려서 용이 토한 물을 다 삼키게 되죠. 그러니까 막 이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님 안에 같이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거한다는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 서로가 속해서 정말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핍박이 대상이고 얼마나 정말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거물들, 하나님의 사랑함 받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신부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택한 민족이라서 많은 어떤 그런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나오고 그래서 많은 어떤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 다음에 마리아가 또 많은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과 하나 됐다라는 어떤 그 이유로 사단들이 이제 어떻게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돌아가서 여자의 낳은 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어. 어떻게 뭘 가지고? 입을 가지고 말로, 큰 말로, 아주 큰 입으로 아주 그냥 비상한 말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제 하는데 어떤 이제 이간하고 뭔가 참소하고 분열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영이 이제 우리 심령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분열하게 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내 심령에 나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죠? 세상을 다 이기고 사단을 이겼어도 내가 이게 나 양심에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거 이기면 다 끝나는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육에, 그래서 주님이 얘기해요. 육에 속한 자는 육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자는 영예를 생각하나니 육의 것은 사망이요 영의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은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산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생각하는 참소하는 것도 육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육을 통해서 참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에 든든히 서서 주님하고 큰 정말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막 기쁨을 누리고 막 하나님과 그냥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과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과 행복과 즐거움과 막 안에 감사가 막 쏟아지고 막 그래서 막 은혜가 오면은요 뭐가 없어지냐면은 회개할 제목들이 줄어들거든요. 감사가 늘어나면 회개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냥 감사하면 회개가 줄어요.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를 해야지. 예. 그러나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뭐 이러면은 뭔가 정말 뭔가 우리 안에 큰 어떤 평화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참소하는 사단이 참소를 할까요 말까요? 참소를 할 수가 없지. 아니 와도요 얘네들이 참소할 틈이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너무 하나가 돼가지고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야. 얘는 그래도 찬송하거든. 가난해도 가난하게 만들어도 주님을 쫓고, 예. 오히려 부하게 만들면 거기 즐기다가 그냥 돌아가는 솔로몬 같은 사람도 되지만, 예, 뭔가 질병을 갖다 줘도 그래도 정말 욕같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참소를 해도 막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고 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좀 기도도 하지 말고 교회도 좀 나가지 말아주고 뭔가 조금 막 에이 뭐 이거 아니다라고 좀 이렇게 좀 믿어줘야 되고 따라줘야 되는데 이 사단이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너무 충만하니까. 누구는 막을 자가 없으니까. 주의 사랑을 누가 끊어요? 사단이나 천사나 장래나 어느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는 그만큼 충만.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예수님 사랑, 예수님 충만, 예수님 자유.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너가 달라질 거 없다. 달라지는 게 네 목적이 아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인정하는 삶을 지금 가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사랑하는 삶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짓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안에서 충만하게 막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주님 앞에 더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이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더 풍성하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넉넉하게 사망인 뭐 너희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칼이나 위험이나 천사나 장래나 뭐 어느 사단이나 그 어느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엄청난 참소를 받을 수 있는 육의 삶이 육의 사람들이란 말이지. 욕심도 막 버려야 되고 도둑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죠? 거짓말도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안에 들어가면요 거짓말도 없어지죠. 조그마한 거짓말도 없어져요. 저는요 그 거짓말하는 자는 나중에 이제 그 22장 뒤에 보면 거짓말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에서 복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 누굴까? 거짓말하고 복 받은 사람?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거짓말했잖아.
그 두 정탐꾼을 숨겨놓고 성을 나가지 않고 그 숨겨놓고 저기 뭐 성 밖으로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 쫓는 자들을 글로 유인했잖아. 그런데 얼마나 라합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는지 몰라.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합당할 때 거짓말이 필요한 거지, 그죠? 합당할 때. 근데 그냥 거짓말, 뭐 선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 검정 거짓말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는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뭐 거기에 대한 뭐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이제 주님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뿌리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는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정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다 모든 걸 초토화시키고 오는 것에 막 간담이 선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뿌리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없느냐. 여기에서 해서 아무리 선하고 착하고 정말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여기는 그냥 육에 져서 육대로 그냥 사는 거고. 우리 영의 사람들은 영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주소를 영에다 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고 그러면서 주님하고 계속 그러면서 어떤 것들이 올 때는 그때는 회개하면 되는 거고 잘못된 것들이 참소하면 주님 제가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시 말하자면 육에 난 사람이 육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속해서 땅을 벗삼아 사는 우리는 이 정말 태어나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이 죄를 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많은 정도는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게 우리 죄악들이 많거든요. 눈을 뜨면 죄고 듣는 것마다 죄고 입에서 나오는 것마다 죄고 마음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마다 다 악이요. 이게 다 이제 죽을 일상인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시켜주셨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주님으로만 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정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만으로만 우리가 그 모든 열심과 그 많은 간절함과 그 애통함과 그냥 그 몸부림과 그냥 그 모든 그 아픈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만 새기면 되는 거야.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뭐 이제 모략같이 많이 섰으니 뭐 그러고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이거 모든 것도 이 어떤 이 지구에 있는 우주에 있는 여러 가지로 다 동원해 가지고 얘네들은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싸울 수 없는 그 영적인 큰 치열한 싸움일 때는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을 보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또 지키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냐 마귀의 초소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영이 이 속에 역사하죠. 네 몸이 성전인 것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령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이니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사람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지 다른 것들이 나를 간섭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저 악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도 나도 저거하고 상관할 바가 없다고 얘기했고 우리도 사단이 우리를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데 은혜가 들어가면 간섭이 안 받는데 은혜가 이제 좀 떨어지면 이제 간섭을 계속 받게 되고 계속 참소 당하게 되고 막 계속 이제 마음을 이제 나누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러나 이제 마귀들은 어떻게 해? 마귀는 왜 성경에 보니까 한 귀신이 한 사람 앞에서 나가잖아. 그래서 물 있는 곳을 이렇게 두루 찾다가 이제 물이 없으니까 물 있는 곳을 두루 찾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가 있던 집으로 들어가 보자 했더니 그 소재가 되고 집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귀신 데리고 들어가서 그러면 마귀의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냐 마귀의 초소냐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한 사람은 계속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리면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없으면 빈 집이지.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이미 성령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거고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그릇 되는 거고 밥을 담으면 밥그릇 되는 거예요. 그죠? 반찬 넣으면 반찬 그릇 되는 거. 우리는 그릇이지만 질그릇이지만 여기다 보배로운 하나님을 담으셨으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의 처소가 처소냐 마귀의 처소냐 하나님의 성전이냐 따라서 이제 우리 그 어떤 영적인 부분에는 그 부분을 보는 거지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것저것 다 채워야 된다면 우리는 막 정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정말 영도 또 충만해야 줘야 되고 막 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올 때 참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면은 참수라는 것에 그 이제 뭐 그냥 그런 갈대아 사람들이 그냥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막 참수하고 결국은 이제 막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지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가 형제끼리 서로 참소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옆에서 계속 힘들게 하면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고 힘들게 하는 것이 걔네들의 워낙 목적이거든. 그리고 이제 힘들다가 이기지 못하면 이제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양심에 완전히 눌려가지고 이제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어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 참수를 하는데, 그런데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걸 잘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17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막 그 요한이 그냥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천사가 부르잖아요. 너 이리 와보라. 그래서 이제 여자가 이제 성도들의 피해 예수의 증인인데, 여자가 뭡니까? 이게 음녀잖아요. 마지막 이세벨의 영이니 이게 사단의 영이고, 그러니까 음녀. 우리는 우상숭배를 음녀라고 얘기하고 음녀를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란, 아주 그냥 이 더러운 어떤 그 성적 아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런 음녀.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 이세벨의 영이 완전히 가득 장악하다 보니까 이상한 막 어떤 성적인 아주 이상한 문란하고 뭔가 그냥 아주 정말 아주 가득 찼어요. 아이들까지도. 이제는 너무 마음 아픈 게 어린아이 그 요즘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이 핸드폰 다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애들까지도 막 그런 이상한 음란한 것들이 막 전송이 되고, 애들 몰래 열어보면은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잘 지워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아주 못 지우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애들한테까지 다 노출되어 있는, 이게 음란의 영이랑, 음란의 영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가 음란의 영, 이세벨의 영이란 말이에요. 이 음녀란 말이에요. 음녀가 지금 다 잡아먹었어. 어떻게 잡아먹었냐 보니까 여자의 성도들의 피에, 예수의 증인의 피에 막 취해 있단 말이지. 성도들을 잡아먹고 예수의 증인들을 막 다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요한이 막 여자를 보고 기어기고 기가 막혀야 하다는 뜻으로 이제 번역하죠.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거야. 어떻게 당할 수가 있느냐. 사단이요, 얼마나 집요한지. 한번 딱 물면은요, 그 왜 동물의 왕국 보면은 막 사자가 뭐 사슴이나 뭐 하나 물잖아요. 호랑이가 뭐 표범이 뭔가 그 약한 동물 하나 딱 목덜미 물으면요, 절대로 그 먹을 때까지 안 놓잖아요. 죽을 때까지 꽉 목을 틀어서 숨통을 딱, 그렇게 정말 물고 늘어지는 거죠. 사단은 이보다 더해요. 한번 딱 정말 사단이 한번 신방 가면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늬만 예수님 있는 거지, 교회 안에 예수님은 없고 다 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다 있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교회는 나만 빼고 다 있다. 제자 훈련도 있고 선교 훈련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구제도 있고 예배도 있고 전도도 있고 뭐 성경 가르침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예수님만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속에서 예수님이 막 감동하는 그런 어떤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있으면 절대로 가르쳐 주거든요. 진리의 영이 뭐가 우리가 놔야 될 것이고, 육에 보이는 것이 놔야 될 것도, 그것도 당연히 잘못된 건 놔야 되죠. 그런데 사단은요, 너무 교활하고 아주 간교하게 절대로 나쁜 거 가지고 여러분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나쁜 게 나쁘다는 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 속이고 빼앗고 막 교만하고 아주 거만하고, 아주 그냥 포악하고 그냥 사납고, 그 다음에 그냥 사기치고 아주 그냥 뭐 마약하고 술 먹고 나쁜 거 다 알아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안 속인다니까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 속일 사단이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도 속인 사단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양심을 자꾸 끌어내는 거야. 지극히 양심적인 사람들을 그 양심에서 자꾸 정말 양심을 자꾸 막 걸고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 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결국은 다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성도의 피해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증인들의 피해 취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딱 봐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게 없어. 예수님 이처럼 막,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이처럼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처럼이 뭐 어떻게처럼이라고 생각할까 했더니 이처럼 하나님이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만큼 사랑하는 만큼 이처럼이 내 것이 되는 거고 내가 이만큼 애들한테 왜 그러잖아. 할머니 얼마나 사랑해. 우리 손주한테 할 만큼 땅만큼 사랑한대. 우리 요한이가 할 만큼 땅만큼. 말은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니까 고맙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만큼 사랑해.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해. 이만큼 사랑해. 이게 이처럼이야. 이처럼. 우리는 이만큼 이처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는 다 쏟아 부어 주셨다고.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돼야지 사단이 결국 근접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능력이 넘어야 예수를 명을 떠나갈지어다 이러는 거지. 예수님도 없으면서 경험도 없으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지도 지 밖으로 못 챙기면서 주님 안에 있지도 않으면서 그냥 쓰게하다 일구바들처럼 나서는 예수님 명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냥 내가 예수 달고 바울 달고 너는 뭐냐 막 그러면서 그냥 완전히 올라타가지고 그냥 옷 다 벗겨버려가지고 그냥 내쫓아버리잖아요. 그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그래서 영으로 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주님이 정말 주님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영으로 살라는 게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영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영의 삶인 거죠. 그럼 어처럼 살면 이처럼 살아야 이처럼 사랑해야지. 그래 예수는 이 더러운 것들이 오지 못하지. 나 이만큼 사랑하는데 근데 오늘 이만큼도 없다는 거지. 씨앗만큼만 있어도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게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나오는데 이만큼도 없다는 얘기예요. 입술만 열심히 믿지. 그죠? 입술만 화려하지. 마음은 내게서 먼 거야. 입술은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먼 거야. 이 마음이라는 건 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변화되는 걸 마음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은 정말 주님의 마음인 거죠. 할렐루야. 온전히 내 마음에 사랑하는 이가 있고 그 마음에 내가 있고 그대 눈 속에 내가 있고 내 눈 속에 그대가 있을 때 우리 서로 사랑했노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잊는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잠시들 잊겠습니까?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데 찾으면서도 또 그냥 귀한데 할렐루야. 그 사랑이 이 사랑이 여기서 영역에서 돼야 되는데 정말 이게 그렇게 힘들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쉬운데 그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드리면 그 사랑이 정말 하나가 되는데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그냥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육신에 원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걸 얻다 보니까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어떤 그런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어버려 두시고 돕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열왕기하 22장에 보니까 아합 왕이 이제 아람 군대하고 싸우러 가야 돼. 근데 이제 이스라엘 유대 이제 여호사밧 그 왕을 이제 불러요. 우리 형제 아니냐? 저 아람하고 싸워야 되는데 같이 가자. 이러니까 이제 막 다른 선지자들이 막 가가지고 올라가서서 당신이 승리하고 이기고 올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여호사밧은 그래도 유대왕이 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른 선지자 없냐? 그래서 부른 게 미가야 선지자야. 그래서 네가 한번 예언해봐라. 그러고 이제 예언을 나중에 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이 민족은 이 미가야는 항상 흉한 예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이 있는데 아주 흉한 예언만 해서 내가 아주 꼴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왕이여 그리 마소서 불러오라고 그래요. 불러오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왕이 올라가면 이제 죽어서 올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선지자가 있다가 이제 뺨따구를 때리면서 어떤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떻게 될 거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하늘에 열리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보좌 앞에 많은 이제 군대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군대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저 선지자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가 가서 저 아합을 깨워가지고 저 아람 군대에게 가서 죽게 할 거, 누가 가서 저 전쟁에서 아합을 패하게 할 거라고 이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패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면 그다음부터 누가 하나님 이기겠어요? 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영이 와서 내가 이제 거짓 영이 되어서 저들의 입술 속에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가지고 그 자체가 죽을 짓을 자기가 쌓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살 짓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예언을 줬겠어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살 짓을 하는지 죽을 만한 망할 짓을 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어쨌든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오만하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움을 몰랐던 이제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로 작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영이 와서 이제 저들 입술을 쓰게 내가 이제 거짓의 영이 돼서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 시드기야가 열받은 거죠. 나를 떠나서 영이 어디로 가더냐? 자, 무슨 이 선지자들도 다 이 거짓 선지자 다 전부 아주 그냥 아합의 옆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왕을 두려워하고 왕을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올라가서서 이길 것이라고. 정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백성들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이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요, 이게 그 시대하고 같은 거야. 하나님이 정말 아주 그냥 거짓의 영이라도 이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붙인다니까요. 거짓의 영을 하나님이 붙여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짓의 영을 붙인다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라합은 거짓말했어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거짓의 영을 아예 하나님 붙여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미가야가 얘기하잖아요. 네가 골방에 숨는 날 네가 지금 이것을 보리라. 그대로 말씀대로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정말 그런 한 영이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떤 그런 삶이 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미 다 주님께서 다 이미 말씀하신 걸 갖다 또 가지고 싸운다면 주님 마음은 정말 보면서 얘야 얼마나 괴로우실까. 얘야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사단이야. 알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까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길 원하시는 거야.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게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사단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전쟁은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을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구원 얻었고 거기서 구원을 얻은 그분이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그 길로 갈 때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더 충만한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안에 있는 육적인 것들은 이제 거기에서 얼마나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먼저 마음부터가 마인드부터가 바뀌어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전쟁을 알고 영적인 어떤 세계를 알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거기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나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건데 육적인 건 요만한 어떤 열매와 같다는 거죠. 여기가 뿌리가 지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영적인 부분이 신비였다면 우리는 정말 다른 거 잠깐 두고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막 우리가 온전히 그럴수록 오히려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단이 참수할 때마다 그걸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먼저 깨달아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을 피난처를 삼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마다 사단은요 오히려 쥐가 오면 올수록 주님 앞에 더 기어들어가니까 야 이러다 일 나겠다. 이러다 진짜 내가 쫓겨나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쟤가 안 넘어가네? 쟤가 안 속네? 안 속아요. 왜 속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손으로 악을 이기고 사는 건데. 그리고 얘네들 계시록이 정말 얼마나 보면 이 작은 책이지만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한으로 묶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절대 그런 어떤 참수에 넘어가지 마시고 마음 힘들어하지도 마시고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이 참수할수록 더 기도하니까 이 사단은 미치는 거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믿음으로 부여하게 하고 그냥 욥처럼 아프면 아플수록 다 망하면 망할수록 주님밖에 막 붙잡으니까 참수하면 참수할수록 더 주님 앞에 막 기어들어가고 더 기도하는 거야. 미치는 거죠 사단이. 사단을 미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